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또 삶을 다 살고 또 좋은 주말인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또 12월에 또 한날인 이 주말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을 고민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32장에는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 바로 엘리후가 나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기에 그는 1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욥과 또 세 친구들의 변론과 또 주장들을 듣다가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32장부터 시작되어서 37장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나이가 어린 엘리후의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라. 이게 엘리후의 모든 주장을 정리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엘리후의 주장은 욥과 또 다른 세 친구들의 주장보다 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듯 보입니다. 그 어떤 주장도, 논리적인 설명도, 어떤 신앙과 신학적인 어떤 설명도 더 이상 욥이나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 전혀 그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후는 덮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누가 들어도 타당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 앞에서도 욥은 여전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주장이 자신의 현실에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 욥은 엘리후의 주장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엘리후가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덮어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르시고 그분은 언제나 어떤 피조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은 옳은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지만 욥은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보면 여러분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누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입니까? 아니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욥인가요? 언뜻 보면 당연히 엘리후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욥은 믿음이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엘리후는 연장자인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31장까지 들으면서도
계속 참아낸 인내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의 주장을 잘 들여다보면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다기보다는 기회를 엿본 곳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짧은 5절의 본문에서도 엘리후는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가 화가 났다,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반면에 친구들은 이 욥을 설득하지 못하니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후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런데 고난에 박혀 있는 엘리후에게 욥의 상황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권위는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욥에게는 결코 그 엘리후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공허한 말잔치요, 또한 책에서만 배운 그런 신학과 신앙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의 신비를 또한 어느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고 어느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고 있다고 또 변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과 사건들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되묻고 또 달리 보면 하나님께 대들듯이 그렇게 이 상황을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논리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욥과 또 하나님의 이 대결 구도에서 욥이 옳으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욥이 자신의 옳음을 강변하면 강변할수록 그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불의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후는 하나님은 틀렸다 할 수 없으니 욥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후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그 여지가 또 그 자유와 선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든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소위 지금 시대로 말하면 딜을 합니다. 50명이면 의인을 50명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주고받는 이야기는 50명, 40명, 그래서 마침내 10명으로까지 줄어들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번복되고 계속 바뀌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계속 받아 주십니다. 이뿐입니까? 모세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실 정도로 그 인애가 가득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진멸하실 정도의 일이라면 분명 이스라엘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가로막지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실 수는 없다고 대듭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이 수용해 주시죠.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맞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무작정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음으로 이 고난을 지나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과 또 사건들 속에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히려 성도의 반항과 방황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모험과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모험, 위험. 앞글자 하나만 다르지만 같은 상황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이 상황을 내가 도전하여 넘어서야 할 모험으로 삼을지 아니면 내가 피해야 할 위험으로 삼을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고민하고 믿고 생각하고 믿고 물어보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물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는 대화가 되지 않던 자녀가 이제는 장성하여서 말상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아비처럼 고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믿지 않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또다시 물으면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고민하는 믿음, 고난 속의 그 고민을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지금 어려운 일을 맡고 있고 또한 곤란한 상황과 고난의 때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민하고 묻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고난을 잘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어서 오늘 지금 여기서의 신앙보다 더 깊은 또 더 높은 또한 더 넓은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민 없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생각 없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묻고 또 물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일 것입니다. 이런 참된 순종으로 인생의 모든 때를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주말에 하나님 안에서 잘 안식하고 또 내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주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